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페트 쇼프니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8월 달에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30일간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전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LA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서 있던 대합실, LA 공항 대합실 25피트 아래에는 괴한이 장치해 놓은 시한폭탄의 시계바늘이 찰칵찰칵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무서운 굉음과 함께 공항 대합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목사님 또한 왼쪽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의식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술술실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올 확률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 또한 다리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 지난 후에 어느 분이 이 쇼프네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에 전도 집회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있었는데 폭탄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탄이 이미 장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 폭발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기적과 같은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한폭탄의 희생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덕을 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예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면서도 도무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보이지를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즐거움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성도들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곧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다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잘 들으시고 깨닫는 복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세상의 지혜와 상식과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식, 일반적으로 들었던 그런 상식이나 지식으로 쉽게 해석하기 쉬울 것입니다.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란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애씀이 없이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은혜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값없이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기 행위, 내가 이렇게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 나의 행동,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했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나의 삶의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영적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의 더 높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좋으신 아버지로 믿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이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고 축복하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이구야 실수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내가 폭탄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 허락했구나. 아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고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잘해준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못해준다고 못해준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자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 가장 선한 시기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안다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신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또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자녀들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11절 말씀을 본문 열어주세요. 11절 말씀처럼 구해서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이것은 뭐예요? 구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럼 찾으라는 것.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가 있으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이 닫혀 있다는 거겠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닫힌 문이 무엇인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이 닫힌 문이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았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 것이 참으로 은혜이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가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11절 말씀은 어쩌면 성경 말씀 전체의 중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덜컥하면서 실망이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었는데 웬 성령이 좋은 것? 실망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은혜, 모든 은사 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3절 다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한 큰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보배로운 거랍니다. 예,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구했지만 다 받았습니까? 아니요. 10분의 1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재벌의 양자로만 가도 좋겠죠. 근데 그 재벌이 비교가 됩니까? 재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님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
결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좋은 것이 나의 인생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구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구할 것도 찾을 것도 문을 두드릴 것도 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접속사. 그러므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절과 11절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너 대접받고 싶니? 그러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그러면 너도 대접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식사 대접만을 대접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모든 것, 남을 도와주는 것이 대접이에요. 식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을 대접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물질이 많으면 부자고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부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대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개나 돼지 같은 삶일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하나님 대접할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혹은 누구를 내가 대접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접하며 무엇으로 대접할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대접할까요? 아버지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구하라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라고 깨닫게 해주실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네 형편대로 섬겨라. 때로는 너 먹는 것 그대로 그냥 대접해라 하실 것이고 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대접하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구할 때. 구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더 가난한 사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찾으라는 겁니다. 대접받을 자를. 예수님은 우선 대접해야 할 상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안 찾고는요 우리가 대접할 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찾기 전에 노숙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 중간문을 달아놓은 지로는 노숙자들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젊은 청년들도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중간문을 달았는데 노숙자들이 찾아오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게을러서 도움을 구하러 올 때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감동대로 해라. 혹은 야 불쌍한 용원이잖니 한 끼 밥값이라도 줘서 보내렴 하는 감동이 오면 천엔씩 줘서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튼 대접할 자를 수고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접할 게 없어요.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빡빡해요. 이런 생각 버리시고 얼마나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밥 한 끼 대접할 여유가 없습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접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대접할 기회를 만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끝까지 도와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우리의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전혀 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굳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섬겨야 할 사람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리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 굳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내가 대접받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접하면 그 자체가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 끝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요 섬김이요 감동입니다.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 자체, 행복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인색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누지 못하니까 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미련한 나를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 경수가 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선지자로 보내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대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선지자요 죽은 율법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함으로 진짜 부유한 삶, 진짜 부자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오히려 복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대접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